네, 복된 주일입니다. 좌우 계신 분들이랑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젊은 부부 모임이랑 60대 여성 공동체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네, 새벽 예배는 월요일만 현장에서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에 힘쓰는 사순절이 3월 5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를 선택한 사순절이라는 주제로 감사 노트를 작성할 건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삶 속에서 감사를 묵상했던 내용들을 노트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노트를 완성하신 분들의 자발적인 나눔으로 사랑의 천사 쌀 나눔도 함께 진행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산지 마을에 그 부활절을 감사하면서 쌀 1,004포대를 감사로 나눈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감사 노트를 나눠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나눠 드린다고 합니다. 네, 2월 16일에 임시 당회에서 이보열 목사님의 교육 목사 계속 청원회 건과 그다음에 김창성 전도사님의 청년부 지도 전도사 겸임 건에 대해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겨울 방학 기간 동안 특별 활동으로 원데이 성경 목록 놀이터가 진행됩니다. 오늘이거든요. 오늘 11시부터 3시 40분까지 진행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3월 4월 매일 성경 신청하신 분들은 뒤에 비치돼 있으니까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황은지 성도님, 남성태 집사님, 김재술 집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편 29편 8절 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영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소리 같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또 세상의 그 만족과 그 기쁨을 따라갔던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쫓아갔던 모든 그 기쁨과 만족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왕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시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 왕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자정을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제가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문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결단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한 번 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주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자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하는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지 않고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 향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주님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월의 마지막 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우리를 기쁘고 만족했던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둘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막혀있던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 시작할 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함께 하실 주님만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주님 시간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사랑의 하나님, 기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늘 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심으로 작은 것조차 숨길 수 없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절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인 양 살아가는 진정 방향을 잃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며 우리를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이끄사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세우신 두 분의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정희성 목사님과 이보열 목사님을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보게 하시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 그리고 각처한 고난 속에 눈물 짓는 그 지체를 붙드시고 그 눈물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게 해주세요. 또한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자들에게는 섬기는 기쁨을,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예배하는 기쁨을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보열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보도록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같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시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이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또 2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2월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위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최고 기온이 1도라고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최고 기온이 14도라고 하더라고요. 추위가 이제 지나가는 거죠. 마지막 추위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학기 또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새로운 계절, 새로 한 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출발. 이게 혼자서 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 화이팅입니다. 새로운 출발 화이팅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새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학기 중반쯤 됐을 때 등교를 하는데 지하철에서 학교 정문까지 한 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거든요. 몇 분을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 정문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그 순식간에 등교하는 그 학생들이, 전교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학급당 그 반 아이들이, 학생들이 50명, 60명 정도 됐었거든요. 저희 학년만 15개 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학생들이 몰려드니까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저도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핑클 아세요? 핑클의 성유리가 저희 학교에 2학년으로 전학을 와서 그해 핑클로 데뷔를 했습니다. 핑클 모르시는 분들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옥지연이 이미 저희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어디를 가도 그 전교생들이 성률이다 그러면 다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친구들은 시험도 교장실에서 따로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연예인 그리고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이런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일타 강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던 분이 계셨는데 누굴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더 잘 될 것 같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것을 얻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9장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 전, 고. 예수님은 사역 방식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죠. 이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먼저 하신 것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고 익숙한 동네였던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냥 동네에 별 볼 일 없던 목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게 잘 들렸겠어요? 지금은 막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우리 우주가 나중에 커가지고 갑자기 목회자 신학교 가갖고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 우주에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겨나다시피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것은 아니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시냐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너도 나도 예수님께 그 병을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죠. 강남에 있는 일타 강사들에게 왜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까요? 내가 혼자서 공부할 때 해결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일타 강사들은 아주 머리에 쏙쏙 재밌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죠. 때론 학교에서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걸 해결해 주니까 학생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을까요? 함께하고 싶지 않을까요? 함께하고 싶겠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동네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번째 사역 방식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몰려듭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예수님도 그만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졌겠죠. 혼자서 뭔가 다 하기는 예수님도 때론 불편하고 예수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어쩌면 이제 청년들은 알 수 있는데 그 여자 일타 강사, 수학 강사가 자기가 그 하루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제 그 브이로그로 찍은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깨어 있더라고요. 계속 강의하고 그것만 하는데도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다 그 돕는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그걸 도와주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바쁘고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는 일정만 따로 관리하는 목사님이 따로 계시고 설교를 따로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이 또 따로 있고 운전만 또 해주시는 그런 기사님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것을 전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함께 돕는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물론 예수님은 혼자서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걸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를 부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제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것을 이어나가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최후에 예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마지막은 죽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죠. 예수님에게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제자로 만드시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 일에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먼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사역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많이 만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돕는 사람들을 잘 뽑아서 예수님의 그 인기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을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묵상한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시냐면 한평생 이 피부가 썩어서 세상에 나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평생 동안 어쩌면 고통받았던, 이 예전에는 이걸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했는데 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때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기가 많아지고 뭔가 내 사역이 잘 될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늘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로 하신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말씀과 회복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그냥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하시면 돼요. 문둥병아 사라져라. 앉은병이야 일어나서 걸어라. 썩었던 그 피부가 깨끗해져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병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피부에 손을 대고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만지는 사람도 똑같이 부정하거든요. 이것은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걸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니죠. 내가 힘들고 아플 수 있는,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어쩌면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오늘 본문 5장에는 주님이 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름이 레위인데 아마도 그 조상의 이름 중에 조상 중에 레위가 있었겠죠. 보통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느 지파 출신인 것 같아요?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금 직업은 뭐죠?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에게 일정 금액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리들이 다 그렇게 정직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었을까요?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거두면 그 몫은 다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바칠 거둔 세금만 걷었을까요? 아니죠. 악착같이 어떤 항목이든 어떤 품목이든 거기에 다 무조건 세금을 관세를 다 매기고 세금을 매겨서 그 돈을 착취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 그 세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우리의 살과 피를 빼앗아 먹는 저 매국노와 같은 세리와 상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부도덕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였습니다. 같은 직업으로 있던 누가 있었죠? 세리였던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의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예수님을 보며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시선보다 더 이 세리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같은 종족들에게 그 배척과 미움을 받았던 이유 중에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유대주의가 강하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이방 민족과 혼합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배척합니다. 멸시하잖아요. 이 세리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일들이 많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와 양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겠죠. 이 반감이 유대 사회에서는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회에서 종교성은 곧 애국심이었습니다. 제 그 아내가 그 삼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모든 기기가 삼성만 삽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 애플만 썼거든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미니맥. 그런데 결혼을 하면 삼성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화가 다른 나라에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일종의 애국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결혼할 때 이사를 오잖아요. 옷을 가지고 오니까 봤는데 나이키가 많더라고요. 나이키는 미국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이키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진짜 그 맛집만 검색해서 유명한 곳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성공했거든요. 그 리뷰대로 그 나온 그대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셋째 날 또 저희가 검색을 해서 정말 유명한 곳이라고 찾아갔는데 거기 종업원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폄훼하고 또 그거를 그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종업원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한 번도 빨지 않은 것 같은, 색깔은 검은색이지만 하얀색이 많이 이렇게 첨가된, 근데 그 악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나온 그 음식점의 음식도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제주도에 마치 그 중국의 현지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간 호텔도 거기도 다 중국 분위기에 또 중국 그 양식으로 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마치 우리의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세리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우리 것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애국심은 세리들을 경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에게 누가 찾아가세요?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고 같은 동족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멸시받는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삭개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순결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죄인 취급했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누구든 잘 설득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덕망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이 레위를 부르실 때 그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어떤 사물을 본다는 뜻이 아니고 주의 깊게 주목하여 깊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셨는데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주목해서 깊이 관찰하신 거예요. 이미 가버나움의 여러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사역을 하며 회당을 다니실 때 종종 그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세간에 앉아있는 한 세리를 예수님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겠죠. 그럴 때 그 세간에 앉아있는 한 이 세리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밝았을까요? 아, 나 오늘도 남의 돈을 긁어 모아서 내 재산이 많이 생긴다, 이러면서 그걸 즐거워했을까요? 그 세리의 표정에는 늘 한편으로 어둡고 근심 가득한 뭔가 어두운 그런 얼굴이지 않았을까요? 오고 가다가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영상을 만들고 녹화를 할 때 밤 늦게까지 했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려고 제가 바로 그냥 옆에 가서, 여기 옆에 수육국밥집 가서 밥을 자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안 가게 되고 솔직히 이게 맛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상가 안에서 이제 가끔 남자 화장실이 저기 있어갖고 가끔 이제 저기 끝에서 서로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반갑게 인사하기도 뭐합니다. 서로 애매한 시선 처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장님 볼 때마다 표정이 밝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는 표정은 이거예요. 아,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어야 될까? 그런 표정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상가 안에 있는 여러 음식점들 가보면 그 사장님들 중에 그런 표정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한 번은 토요일 날 청소를 하고
지금 이제 BBQ가 들어오는데 그 전에 이제 식당에서 들어갔는데 손님이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황하시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이 레위는 그 삶의 깊은 곳에서 어쩌면 평생 죄인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의 그 문제 앞에 남들이 잘 산다고 말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잘 벌어도 이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돈을 만지니까 좋았는데 동족에게 욕을 먹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등을 질 때마다 매일매일 괴로워합니다. 늘 그 안에는 일종의 죄책감, 자신은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누구도 그걸 알아주지 않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 그 갈급함, 필요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깊이 관찰하시고 주목하여 지켜보시고 부르시죠.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주님이 레위를 부르셨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있던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 저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레위도 이 세리도 당황한 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저를 부르신다고요? 그런데 이 레위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우리 오늘 말씀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어쩌면 그 레위 주위에 있는 어떤 동료들은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야, 유대인 중에 너처럼 돈 잘 벌고 너처럼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 너의 그 모든 걸 버린다고? 그리고 저 예수를 따른다고? 그러나 레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죠. 이것은 레위가 즉각적으로 머물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혹 이 레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과 같다고, 나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손해보면 안 되고 절대로 경제적인 이득은 포기할 수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가끔 정직하지 못한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는 다른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뭔가가 남들보다 조금은 더 얻고 싶어 합니다. 내가 유익이 되는 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처음엔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엔 그냥 그게 다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죠. 그 경계에서 애매하게 스스로도 뭔가 떳떳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그 주님 앞에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 제자라는 의미에는 당연히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학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일을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방법으로 함께 일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말씀을 어기고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과 혼합된 저 정직하지 못한 죄인들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잔치에는 참여해요. 주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곳에는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나 지켜볼 뿐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삶을 유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리가 될 것인가?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때 그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많이 들어보시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는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그것을 판별하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그 질문을 이 책에서 던집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는 중요할 때 말로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행동하여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팬인가 제자인가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팬은 그냥 지켜볼 뿐이죠. 말뿐이고 그도 어떤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할까요?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로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은 이 레위처럼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시면 아버지가 부흥회 갈 때마다 그곳에 따라갔는데 그때마다 늘 이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외우며 자라셨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는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근데 10살쯤 됐을 때 그 어린 아이가 이 찬송을 부르다가 정말로 그렇게 결단했답니다. 이제 앞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회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도 그 구주 앞에 나 자신을 모두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책에 자기 고백적인 기록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책의 내용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교만을 내려놓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앞섰다. 내 계획도 내려놓지 못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초대했지만 어디까지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기적인 욕심도 내려놓지 못했다. 음탕한 생각도 비우지 못했다. 여가 생활도 가려서 하지 못했다. 여전히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었다. 돈도 내려놓지 못했다. 하나님께는 남은 찌꺼기만 드렸다.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 처음에는 가정도 내려놓지 못했다. 나는 구주께 모두 드리지 못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교회 일 더 열심히 하고 맡은 것 충실하게 하라. 주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물론 이것도 원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겠죠. 더 남들보다 잘 벌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어쩌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고 따르고 행동함으로 때론 우리에게 손해를 얻는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팬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손해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 그 필요한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나 우리가 즉시 따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아직 해결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이것만 고치고, 제가 이것만 개선하면, 저의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의 그 실패 경험들만 치유가 되면, 아니면 그와 반대로 주님, 전 지금 너무 좋은데요. 이제 뭔가 인정받고 성공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너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연약한 큰 모습 그대로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우리가 오늘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 평생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깊은 고통과 고뇌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주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아시고 그곳에서 나와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곳에 말할 수 없는 그 사정과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보실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표정이 어떤지, 그리고 주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겠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싶습니다. 무언가 어떤 능력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걸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세 분? 그런 마음이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가실 겁니다. 계속해서 초청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우리 그런 마음을 또 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내 부족한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 합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부턴가 내 얼굴의 표정에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보다 감사보다 어둡고 뭔가 지쳐있는 그런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들도 인정해주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이지만 뭔가 행복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내면 깊은 곳 뭔가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그 깊은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관찰하시고 주목하셔서 우리의 표정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레위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싶지만 혹 여전히 여러분에게 즉각적으로 그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족함을 해결하면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이루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냥 주님을 지켜보기만 하는 여러분 그런 무리로 남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 아픔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을 나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목숨까지 바쳐서 손해를 보시고 그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고 싶습니다. 주님 부족한 연약한 죄인이지만 나의 모습 그대로 오늘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있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거룩한 신분,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시간 우리에게 그 작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그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 씨름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힘들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 문제를 아시는 주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도 해결하시고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들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아직을 주님을 따라가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하나님 선뜻 하나님 그 마음들 결단치 못하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씩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결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들 걱정심 떠나가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그 근심으로 가득한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이 어느 곳이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며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또 한 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곳에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 잘 사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때론 치열하게 열심히 매 순간순간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고뇌와 한숨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한숨을 온전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 나의 삶 우리의 모든 가정과 공동체를 맡겨드리며 따를 수 있는 그 레위 같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곳에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 만남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과 결혼, 출산, 이직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기쁨을 온전히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주정, 봉헌, 감사헌금, 1,000번째 선교,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평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